3장. 3장이죠. 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그죠? 9절부터 22절까지.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할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윤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여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을 구하는 편이 이는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승리하며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순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시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항상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내 자녀라는 증거를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순복할지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나가리라 그랬어요. 피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안 해요. 믿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대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쓸 무기도 주시고 쓸 실탄도 주셨는데 나는 무기를 쓸
무기를 사용하는 기계도 가지고 있고 무기를 쓸 수 있는 실탄도 있는데 쓰지 못한다. 저기 나 지금 죽이러 오는데 이 정도로 신앙생활에 맹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맹신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믿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 어떤 분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도 다 똑같이 걸려요. 그렇죠. 어르신이 어르신하고 사는 부모, 부인하고 자식 외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저건 여자다. 저건 남자다. 이거 외에 아는 거 있어요? 저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니까 선하게 보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거다. 하지만 그 사람 속을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어떤 분이 당신 부인 보고 당신 뭐 아이고 저 당신 같은 부인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보라고. 왜 그럴까요? 나는 살아봤으니까 경험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당신이 예수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물어봐. 만나봤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만나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만나보지 못해놓고 무슨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까? 성령 받았다고 예수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성령 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저 운동선수였어요. 이름 어디가 나서 이름은 안 났지만 운동선수예요. 나 농구도 하고요, 배구도 하고요. 예? 육상 선수였어요. 핸드볼 선수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교내대 전국체전에 나가서 이름을 날려야 그때도 그 이름 알지. 수많은 운동선수가 다 이름만 날립니까? 그러네. 그만큼 그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팀을 잘 만나야 되고 국기용구 같은 데는 축구 선수 같은 데는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어야지 한 사람이 잘한다고 올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네. 예수 만나보셨냐고요? 아니. 그러면 지옥 가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겉모습으로 저 교회는 예수 믿는 것들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당신 속에 예수 없지 않냐 말이요. 맞네요. 당신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머니 소리 하는 거지. 또 성경책에 불경이나 뭐 공자가 쓴 맹자 동자로는 참 좋은 것이 많이 써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더러운 것이 많이 써 있어. 맞아요. 그러면 왜 써놨을까? 공자나 맹자나 석가는 봤잖아.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 있고 그들이 쓴 그래서 공자가 그 맹자가 있고 농자가 있고 제자들이 쓴 글씨가 있잖아. 근데 그들은 더러운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 족보가 다 깨끗합니까? 써 있는 것이 깨끗이 그 속에 깨끗하냐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저 김씨지만요. 우리 집안에 중간에서 누가 고자가 있어서 못하면 종새끼가 이어서 김씨 있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안 적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네. 옛날에 시바지라고 있었잖아요. 못하니까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 시바지 해가지고 그 대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적어놓습니까? 안 적어놓죠. 그럼 성경은 왜 적어놓냐?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안다고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가 하나님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다. 근데 그걸 추잡스럽다고 합니까? 당신들이 더 추잡스럽잖아요. 감췄잖아요. 추잡하다고 더럽다고 감췄잖아요. 아무 소리 못해. 감춰서 보기 좋은 것만 썼잖아요. 그거 드러날까봐 막 난리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추잡하고 더러운 거 다 니들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 예수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럼 예수 믿으면 돼야?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가서 영혼도 가르치세요. 그렇게 세상 거 잘 가르치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신데 그렇게 막 성경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여기 가르치는 거지 뭐 꼭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허락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나 하고. 성경에 더러운 얘기도 써있다고 세상 볼 때.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아무 소리를 못해. 왜? 실상을 얘기해버리니까 그들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래도요 이런 거 그랬죠. 그런 면은 있는데 이렇게 봐야죠. 이러면 내가 나를 숨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숨겼지만 안 숨겼잖아요. 아무 소리 못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목사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예수가 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목사 맞아요. 근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니까 목사가 바르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냐고. 바르게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이 대접도 잘해주고 온다는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아니 교회를 크고 작고를 봅니까? 바르게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로 봐야지. 내가 속이 뒤집어져도 똑바로 가르치면 깨져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혹시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어느 교회 사모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사모님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없습니다. 예수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사모님들 한 50명 모여놓고 욕을 바가지로 했다며요. 1시간 동안.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딱 올라서더니 사모님들 눈 감으세요. 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분 손드세요. 그냥 하나도 안 되는 게 이 잡년들아 시작부터 계속했다며. 그걸 그대로 사모님이 와서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돼서 1시간 근데 거기 있는 산모들이 다 눈물 콧물 자고 기도했다고요. 놀란 일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우리 기도해도 웃고 자기들이 사모라고 안다고 자기 목사 보고 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뒤집어졌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모들을 조지듯이 도끼로 찢듯이 막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신도산 가기 전이니까 도끼로 찢듯이 얘기했는데 1시간을 넘게 저 지하실에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여기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시원성 기도 이게 신성교회 앞에 2층으로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와서 난 밥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목사님 교회만 빌려주고 설교만 하세요. 그때도 막 작살나게 도끼치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 바로 밑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와서 소금 뿌리고 왔는데 그날 죽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 이게 등치 좋아가지고 흰머리 무당 같은 것이 하나 올라다니 그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날 죽었어요. 지방에서 지 칼로 지가 죽었어요. 깡패 하나 안 올라왔어요? 무슨 소리요?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 똥구녕 밑에까지 다 발까지 뭐 용문신가 뭐 뱀문신 그린 거 장미꽃 와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밑에도 벗어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밑에까지 벗어보라고 아이 쪽팔려 그냥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숙이는데 잘 봤는데요. 그래요? 밑에까지 좀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같은데요. 아이 쪽팔려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 병신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목사님 교회가 하도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근데 기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교회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 알고 아니 죽살을 자고 죽었다니까요. 그랬어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신성교회 권사가 와서 사태질 했죠. 교회 가까운 데 놨다고.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보더니 그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게 망했잖아요. 그 집 여기 철문점에다가 어디 도망가서 먹고 없었잖아요. 충남 건재. 그렇군요. 난 몰라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것들이 교회 와서 지랄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대단하다.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만들어지냐? 여기서 악이란 말은 육신을 육신으로 갖지 말라는 거죠. 엊그제 오늘 지금 장례가 나갑니다. 우리 여성모가 전화가 와서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이 얘기해서 나 못 간다. 동생이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왜 얘기했냐면 제가 우리 외갓집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그게 무슨 소리냐? 외숙모 외갓집에 우인형이 살아계시면 우인형이 대장인데 우인형이 죽었어요. 아버지 형님보다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대장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대장이었으니까. 그 자식이니까 내가 없으면 그 밑에가 대장이겠죠. 내가 대장이 아무리 알고 있은 게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 목포까지 어떻게 가냐? 그날 바로 내일. 그래서 못 가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잘 모셔라.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 예수를 아는 만큼 그 위치가 있어도 그걸 잘 지켜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분에게 공급받지 못할까요? 할 일을 안 하니까. 일하는 자에게 우리는 육신을 있을 때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으잖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지만 아버지 때까지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뭐에다 갇혀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 안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에게 공급받지 못하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0 끝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2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는 오늘 성경 제가 볼게요. 이제는 본문만 볼 때만 그걸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27절부터 4장 2절까지 되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그래서 육신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얘기를 하면 자꾸 이단이네. 저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참 우스운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12장 29절에 보면 어느 집에 세간을 늑탈하려고 할 때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으면 그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 말이요. 마귀라 이 말이요. 타락한 저 나라 이 말이요. 그놈을 결박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사망 권세란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4절에 보면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을 가지고 죽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인 신앙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줬잖아요. 사람에게. 한번 볼까요?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여러분 이건 성경을 찾아서 봅니다. 본문만 그렇게 봤지.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었고 지구의 모든 것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뭘로? 청지기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천국인데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뭐요?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국의 보좌를 누가요?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누가? 천사가 보좌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 그리고 밑에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때 누시엘이 똑같은 천사인데하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은 하나님 이름. 그놈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올 때 볼 때 뭐요? 뱀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뱀. 창세기 3장에 뭐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뱀이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 가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뱀이 물어봐.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뱀이 전부 동산 모든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 하거든요. 죽으라 소리 아닙니까? 아니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겠지. 먹지도 말고 자기 의가 드러났어. 자기 생각이 플러스 됐어. 알겠어요? 3장 잘 보세요. 게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가 자기의 생각이 드러났어. 생각. 자기의 생각. 알겠어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뜻이 드러났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마.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자기의 것을 더 넓혔다. 이 틈을 누가 노래요? 뱀이 바로 들어가더라. 이거 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이게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했어요. 먹으니까 안 죽었어. 자기가 싹도 먹으니 안 죽었어. 왜? 이게 주인이 아니니까. 이 땅의 주인은 뭐야? 남자니까. 남자에게 주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더라. 그러므로 수치를 가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이겼지? 그러니까 합성했다. 네가 이겼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요? 너는 이 세상에서 이 만물에서 너는 끝날 놈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 원래는 만유에서 지어봤더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날 여기서 만든 흙을 줄게. 흙을 먹어. 이게 흙이 뭐예요? 사람의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충고하면 뱀의 자식이요. 예수 믿고도. 그 얘기를 여러분이 분명히 했어. 여기에 있으면.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치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얘기냐? 마태복음 10장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잘 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두려워하라. 그죠? 이 몸을 죽이는 거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이 육신을 벗어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 해가지고 못 가니까. 그죠? 정한 것이 아닌 말이에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죽으라 했는데 이거 못 죽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거 줬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져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배만 빼 무릎 꿇는다 이 말이요. 마구 새끼야 빼 무릎 꿇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구를 진실로 안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분명히 심판한다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하고 있고, 그렇죠? 내가 이후에 내가 하는 말에 심판한다 했잖아요.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니까 요놈을 두려워하지. 당신들이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죠? 육신이 힘들까 봐 두려워하지. 과연 내가 믿는 예수를 두려워하냐고요.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고 그 말에 순복하냐고요. 안 하니까 세상 것을 따라하고 세상 것을 지고 세상 것을 자꾸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분은 당신들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왜 안 할까요? 육체가 정과 욕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게 확실하게 죽어 있어야 돼.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되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면 죽었다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와서 아이 저것이 말이야 자존심 내가 뭐 했는데 말이야. 요즘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방대 새끼들이 말이야. 난 인서울 했는데 그러잖아요. 인서울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서울에서 뭐 껍데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응?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방대 나온 사람이 알았으면 그 사람 써야지. 뭐 인서울이 뭐 아무것도 없고 속만 썩이고 이름만 만들어 놓으면 뭐 인서울이라고 해서 알려주면 뭐 있겠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아니 나는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겠어. 주님이 거기에 아무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내 환경이 힘든데도 역사를 안 해. 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를 해치는 자요. 알겠어요? 나와 모이지 않는 자 나를 부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내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 해치는 자라 이 말이야. 나를. 알겠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를 부인한 자라 이 말이요. 말로는 나 예수쟁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안다면 그 일에 당연히 합당하게 해야 할 거 아니오.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말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내 집을 뭘로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준비를 해야 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했거든. 알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더럽혀서 순복하지 않았어. 세상 것 하지 말라는 것만 갖다 쌌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시험을 봤어요? 예? 시험을 봤어. 기능 시험을 봤다. 내가 기능 시험 내가 자기 관사를 납니까? 시험을 봤는데 자기 기준으로 썼어. 근데 채점이 안 나왔어. 따진다고 됩니까? 낸 사람이 틀렸다는 증거를 대지 못한 이상은 그 문제가 낸 사람의 주장대로 답이 되는 것이지 내 주장대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기준에 한 법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고 당신들이 맞다 할 때는 당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니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희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은 너희를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않는 이유는 뭐요? 너희를 구원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해라. 그럼 뭘 얘기했냐니까? 뭘?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죄, 이건 사함받지 못하는 죄야.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했어. 그냥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런 나중에 읽어보시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가?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주님께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누구요? 예수요. 너희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라. 목적에 가둬.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본다.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셨냐? 부활하셔서 한 번 말했다. 요한복음 20장에. 20장에 여기서 부활하셔서 말했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성령을 주셨다. 근데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천국은 없어.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4장 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에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아직도 자기 것이 살아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예수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어제 5년도 들었어요. 이게 이가 얇아질 때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부러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쳐봤더니 공복에 먹으면 뚫릴 수가 있대. 위천공을 뚫어봤더니 위천공이라고 내가 쳐봤어요 한번. 내가 요즘 우리 자매들 때문에 우리 딸내미들 때문에 내가 가끔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찾아보면 위천공이 뭐냐? 공복에 약을 먹으면 몰라도 커피를 먹으면 빵 하고 뚫릴 수가 있다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복에는 커피를 드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식사 후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아, 내가 한때는 공복에 커피를 엄청 좋아했죠. 커피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었으니까요. 저기 커피를 요즘에 이실장 이사님이 그럴 거예요. 야, 목사님이 지금 커피를 가져라 오라고 할 때 지금 2달째 지금 커피 안 갖고 오라고 그러죠. 저번에 가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커피 안 갖다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뢰밭이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틀에 한 잔 먹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먹은 게 우리 사모님이 하다가 뭐라고 그거 먹지 말고요. 이 홍차나 드세요. 이 쌍화차나 드세요. 이거 준다고 하면 그래 먹읍시다. 그러고 말고 그러고 넘어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이틀에 한 잔 먹나 2잔 먹나 그렇게 먹는데 나도 내가 의아해. 어떻게 그렇게 커피를 안 먹을까? 그렇게 커피에 미친놈이.
그냥 앉아서 심심 커피 줘. 그럼 내가 내려먹는데 뭐 저 양반이 내려놓는 거 보니까 알지 뭐. 어찌다 내가 한번 내릴까. 거의 커피가 제가 항상 이만큼씩 내려지죠. 이만큼씩. 그리고 그걸 물 먹듯이 먹었죠. 그냥. 근데 요즘 안 먹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유 물배가 많이 차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요. 내 경우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건방지게 신앙생활해도 내게 아직 아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문둥이요. 감각을 하면 이게 끊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세상 것이 자동적으로 절제가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 나도 모르고 내가 희한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저렇게 커피를 안 먹을 사람 몇인데 내가 철물점 사장한테 가서 가면 목사님 커피 드시고 오셨죠? 예? 물이나 한잔 드세요. 알았어요. 요즘은 그런다니까. 내가 딱 한 번 그랬거든. 나 커피 먹고 왔어요. 한 번 해서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커피 먹고 오셨죠? 응, 물이나 한잔 하세요. 이러고 만나니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면 대답할 건데 믹스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면 대답할 건데 아예 뭐 누가 이 얘기했나? 커피 먹지 말라고. 아니 저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커피 먹으라고 커피 문제 사주는 신분인데 그러더라니까. 그러고 웃었는데 그래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나 이 뱀은 내가 주보에도 썼지만 세상의 연약함을 보이는 순간 들어와. 누가 들어왔듯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뜻대로 생각할 때 틈을 들어왔듯이. 알겠어요? 이렇게 무섭게 들어와. 그래서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하고 같이. 알겠어요? 틈을 노려서 틈만 있으면 바로 들어와 버려. 근데 이놈은 들어와서 물었다 그러면 놓질 않아. 참 희한하죠. 뱀이 송곳니가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이 뱀은 먹으면 내뱉는 것이 없어요. 죽어도 들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열려. 이렇게 자동으로 열렸다 들었다. 이게 지금 뭐 자동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입이 열려. 이렇게 열려서 들어가. 그거 싹 들어가면 이게 싹 오므라져. 이게 자동적으로 탈골이 됐다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 사람이든 뭐든 꽉 집어넣는 습관이 있다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머리부터 집어넣는다. 모든 것에. 근데 뭐하냐? 죽는지 모르고 먹다가 만에 악어를 먹었다. 그래 터져서 죽잖아요. 악어가 죽을 때 그 속 들어가면 땅 떠내니까 가죽을 터져가지고 저도 죽는지 모르고 먹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적인 걸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지 모르고 그쪽을 사랑한다. 그리고 죽었을 때 알아 그때. 그러면 여러분이 왜 죽는 걸 두려워하냐? 당신들의 영혼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지. 왜?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이걸 안다는 거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유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 모른다는 것처럼 당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신들의 영혼이 너 지옥 가. 그래 지금 죽으면 안 돼. 이 소리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 성령 받은 대로 있잖아. 나 예수 믿는데.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영혼도 인정해서 야 빨리 가자. 주님이 오라고 하면 빨리 가자.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오. 다 얻었담도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아니까 육신의 모든 거, 내 육신의 유익한 것을 몰려오겠더라. 배설을 몰려오겠더라. 그리고 내가 나 믿음은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증거할 때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한다고 인정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를 얻으려고 육신의 걸 버렸고 그를 얻으려고 내 유익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발견되려고 버렸다 이 말이요. 빌립보 3장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에게 발견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어디 가든지 쓸 때마다 발견되려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이 전하냐 이 말이요. 꺼리낌이 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면 다녀요. 아니 목사면 다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랬더니 저분이 누군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고 상관이요. 나는 볼 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싫은 거.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없고. 나중에 나 책 못 적어서 책 지든지 말든지 당신 보고 지금이라고 안 해. 예수 믿으라고 끝끝내 따라갔어요. 들으시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차한잔 먹더니 아이고 영청 안 간 걸 천문을 생각해. 어이 나보고 영청 가라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보고. 저 천국 가라고 가르쳐줬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랑 옵니다 애들이랑.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랑 식사하러 가시는데 이따가 식사하고 오면 그러니까 저거 가 있으라고. 그 양반이 나도 아니요 당신은 나한테 뭐 했건데 나보고 천국 가라겠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이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한 걸 가르치다면 당신은 나를 보고 두려워했잖냐 이 말이요. 그거 함부로 건드냐고. 함부로 누군지 알고 건드냐고 했잖아. 근데 저분은 모든 사람을 뭘로 봤어? 영혼으로 봤다 이 말이요. 우리 집사람 오니까 같이 식사를 간다고. 그래서 조용히 방으로서 가서 같이 그 가족 놓고 밥 먹기 전에 밥을 딱 간다더니 다 와앉아있더라 가족이. 그래서 먹읍시다 했더니 목사님 5분만 예수 전해주시죠. 아니 은혜 받으셨어? 아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난 나만 천국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마누라까지 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더니 천국 가고 싶었어요. 5분 갖고 안 돼. 한 15분에서 20분. 그러지 뭐. 여기는 제가 방금 다 해놨으니까. 먹고 기도하니까 하고 성령 받더라고요. 밥 먹을 때 콧물 나고 아이고 밥 먹는데 어떻게 콧물 싹 닦고 밥 먹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또 거기 가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 예. 여기 사장님 좀 보러 왔는데 아니 그래도 몇 주째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자고. 오늘 우리 임직원 회의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 좀 전해주실래요? 백은 제 백이요. 제가 이 회사에 오너인데 오너가 하라는데 그래서 광고를 딱 주시더라고. 오늘 임직원 회의 때는 좀 늦게까지 합니다. 정심을 다 취소하시고 여기서 정심을 제가 대접할 테니까 사장이 대접할 테니까 오늘 회의가 좀 깁니다. 딱 오더라고. 사장이 대접한다고 하니까 나갈 사람도 다 나오거든. 막 와가지고 예배 딱 인도하고 있고 설교 딱 끝나고 반복. 그렇게 해서 왜 본인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았잖아.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예,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일 뿐이요. 죽정이든 알곡이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은 아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능력과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알겠어요? 그분을 확실히 나의 주로 믿고 인정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맞았잖아요. 해를 받지 않냐며. 알겠습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거요. 너는 내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면 뭔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밖에 없어.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우리 사모님 옆에 있는 게 알아요. 계속 그냥 이제 월요일 하루부터 그냥 어머니 상관없어 계속 다 영감 떡 떠오르면 기도하다가도 딱 주보를 적어요. 이번 설교도 그렇게 썼어요. 딱 썼어 그냥 써. 제목 적어놓고 그냥 딱 본문 딱 적어놓고 쫙 적어놓고 3개 본문 3개예요. 딱 적어놔요. 딱 이렇게 목회 코너 하나, 성경 공부 코너 하나, 본문 주일 설교 하나 딱 해놓고 딱 제목 딱 잡아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딱 자고 생각나면 딱 써놓고 쫙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뭐 제가 뭐 어디 온 거 가서 오늘 책 없는 데 가서 책 좀 그 책 좀 봐야겠네 하고 이렇게 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아무리 영혼이 많아도 주님이 없는, 주님이 가르치는 영적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축쟁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면 내 것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냥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께 들어쓴다. 베드로같이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잖아.
그 입을 통해 쓰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 육신이 있을 때는 막 이 어머니 것처럼 하니까 하도 한참 어린 바울이 가서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는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을 만들라고 하냐? 책망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성경을 네 의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못할 것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알겠습니까? 응? 두기구가 쓸 때 너희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그 얘기를 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그 성경 읽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야 이분에 참 대단하게 쓰셨다. 응? 그래도 자 볼까요? 그 말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 앞에서 덤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너희 그릇된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가라 영광이 이와 영원한 때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기를 책망했잖아요. 책망은 베드로 바울이 썼다고 그것을 내가 보니까 참 이런 일도 내가 이렇게 썼던 이렇게 정말로 대해서 많이 썼는데 억지로 된 거 내가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 그걸 억지로 풀다가 미혹되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말아요. 성령이 당신들을 통해서 그때 풀어주면 그래서 그거 풀어주는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낳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한 번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에 맞게 풀어본 적이 있냐? 없으면 당신들은 한 번도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영의 양식을 예수는 믿었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는 이랬는데 그래. 우리 주님도 직접 그 얘기를 해.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가라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예, 그럼 여러분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했는데 그 보낸 일을 했습니까? 했냐고요. 영혼을 가르쳐서 양육시켰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뭘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물 하나 가지고. 그럴 때 상대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니까 하고 책망 들었어요. 책망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자, 4장 7절 볼까요? 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똑같은 동족인데 상종치 않아서 그러니까 왜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사마리아 여인 뻔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어. 당신은 조금만 야 이렇게 하면 복음 안 전해버리잖아. 그러다 지옥 가고 말지 뭐 하고 나도 버리잖아. 근데 그냥 악으로 늘 악한 자니까 지옥 가 나도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예수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요.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뒤에 분 저번에 전화 왔더라고. 우리 제자가 선무님 이름이 차숙이에요. 성이 뭐예요? 헛것에 박씨예요.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하려고 기도할게요. 그래라? 그랬더니 한참을 웃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까지 다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냐고요? 없어서 못 전해요. 뭐가 있어야 전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밥 먹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일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은 배고프면 아니까 제때제때 밥을 먹는데 왜 영혼의 양식은 안 먹고 영혼이 굶어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그 말을 그가 보내신 일을 해서 양식을 먹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돼.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냥 맹쪽으로 믿지 말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알고 믿어야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믿음에. 그게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또 히브리서 5장에도 너희가 신앙생활이 오래가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초보가 뭔지 모르고 헤매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가지고 단단한 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예수의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 혼자 주여 주여 하듯이 나 혼자 나 예수쟁이야 할 뿐이요. 알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듯이 나 혼자만 예수쟁이라니까. 나 혼자만.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그래 이 주님 길은 외로운 길이야.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니 끝절이 아니라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네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인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옆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희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서지만 순종하지 못한 자는 흘러 떠내려 간다고. 그리고 또 13절로 14절에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로 들어간 자는 구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부러워서 주님의 일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같이 먹었을지라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보내신 목적.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내준 그 사랑을 안다면 나 역시 그분이 나에게 그 사명을 이어서 바톤 받아서 하라고 할 때 성령과 함께 순종해야 그 나라 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을 너희들이 바톤을 이어서 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천국 없어.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너희가 그래 도무지 너희가 어디로 쓰냐? 불법을 행한 자가 가라 이 말이죠. 주여줘.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몸부림쳐 그리 가고자 해도 못 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놔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그 길을 소홀히 여겼다. 가지 못하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울고 불고 말 가지고 조식이 다 해도 필요 없다. 왜? 네가 믿지 않았잖냐 말이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냥 처음 믿음은 들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게 구원이야. 들음에서 난 것이. 들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에 쓴 믿음이 되어야 당신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지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되 진리를 하기를 원한다. 모르면 천국 못 가. 진리가 뭐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 뭘 어디서 보면 아니요. 성령이 열어줘야 이게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하니라고 이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주일학교 반사 때 지금은 교사라고 하는데 제가 할 때는 반사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반사 부반사 그랬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내년에 이제 반사를 많이 만들려고 보조 반사를 많이 뽑아요. 그 부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성경학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려고. 초등학교 3학년인기 지금 초등학교 6년부를 유치부가 6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성경 내가 초등학교 그때 우리 국민학교 3학년을 못 가르쳐서 내가 참 내가 성경을 받고 성령 받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까지 것들이야 이랬어요. 이게 당신들 수 있어 잘 들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주반사님이 애를 낳으러 가는 바람에 주일학교 성경이 끝나고도 열흘이 남았는데 당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름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당겨서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보조받은 게 내가 해야지. 그게 제가 3학년 정도 하고 무섭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은 40분 동안 그랬어. 주석이가 그 다음 또 그랬어. 하나님 울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다는데 그때 깨진 게 뭐냐? 네가 안다고 하니까 내가 잘 안 썼다는 거지. 그때 막 새벽 4시까지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씁니까? 내가 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써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묻지 않습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펑펑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그 다음 이제 오전 여름 성경학교를 섰는데 눈이 부어가지고 씻고 섰는데 선생님 벌에 쏘였어요. 막 애들이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벌에 쏘면 이렇게 눈이 부니까 막 애들이 그냥 그랬어. 그리고 선생님이 잘못해서 어찌장 내동 니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복음 전에 애들이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성령이 나를 쓰시니까 깨지더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 내가 잘난다고 내 복음 안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경험한 복음, 내가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받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해주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들은 그런 복음 있냐고. 성령 받고 30년 넘게 신앙생활 해놓고도 아직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가지고 영혼 때 가서 복음 전해보면 한 번도 들었으면 저건 아직도 당신들은 성령이 안 쓰잖아. 한 번도 영적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것 때문에 저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먹어봐야 알아. 그걸 내가 입어봐야 그걸로 살 듯이. 해봤냐 이 말이죠. 안 해봤다면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에 나는 순복하지 못해. 왜? 내가 이 정도 아는데 왜 순복을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하잖아. 나를 하나님 안 쓰면 하나님 손에 내 손에 도매꽃손이라고. 어디 그게 싸가지 없이 말해. 너 없어도 쓰는 사람 많어. 그런 사람 껐다가 가고 있잖아요. 어? 나 없으면 쓴다고.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쓰신 자요, 850대 1로 이긴 자요. 갈멜산에서 또 기도 한 번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사람이요. 하나님 그 기도. 그런데 이세벨이가 그 850명 죽은 것 중에 하나같이 너를 내가 내일 아침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벌을 위해 벌이 내린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서 지금 시내산이요, 오렙산인데 거기 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서 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하나이다. 그래? 알았어. 너 저쪽에 가서 스락에서 거기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진이라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있으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 그래요? 너밖에 안 남아서 다 버려집니다. 너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 신의 물꾼이 7천이 남아있어. 그 말을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께 송사할 때 선자가 그에게 대답한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직접 로마서에 썼잖아요, 그 말을. 자, 뭐가요? 로마서 한번 보죠. 그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고 자화자찬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1장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저에게 대답하심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였은즉. 아멘. 쭉 나와. 이렇게 나왔듯이 이 말이 어디가 있냐? 바로 이 말이 열왕기상 19장에 있어.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여러분이 봐야 알죠. 열왕기상 19장에 있어 이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 1절부터 쭉 보면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자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9절 한 절씩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니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택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이 9절부터 14절까지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 흘러가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화산이 나고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를 보낸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가서 그들을 깨지고 변화시키라 너에게 능력을 보여줬구만.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말이오.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오. 그런 게 또다시 그 물어보고 또다시 자기의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을 의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자, 그 생각을 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데리니 다 무릎을 말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말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성경 지식한다고 나만 내가 이 정도 한다. 이런 엘리야 꼴을 당해.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들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오. 주님께서 시청각을 보여줘도 너가 보는 목적이 있는데 왜 안냐 이 말이오. 내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고. 예수를 안 믿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 시간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고 복음을 안 전하잖아. 그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가 너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구원을 이뤄놨지만 너는 생명의 길로 오려고 생각을 안 해. 그 길은 협착해. 그 길은 외로운 길이야. 알겠어요? 그 길에 찾는 자가 적어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누가 보면 이거죠. 자, 마태복음 7장 봅시다. 그 길은 적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13절에 13절 14절 딱 두 절밖에 없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소문으로 돌아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협착한데 그 길은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7장 21절부터 보면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예수를 보냈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요. 근데 그 일은 하기 싫어하잖아. 세상 것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그 일은 않잖아. 그래놓고 내가 그를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주인의 말이라면 세상에서도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상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일한 만큼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 시킨 만큼 그것이 그 주인이듯이 주님이 나에게 시킨 그 네가 여기 있을 때 정기기가 후견을 시켰을 때 그 일에 순종할 때 너에게 당연히 그 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 안 하면 아무리 네가 불어줘도 놓으라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바울이 그러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다 버렸을 때 왜?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 이 말이요. 당신들은 예수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래야 당신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을 바라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죽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모든 자에게 능력이 있지만 왜 안 나타나냐? 내가 그걸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죽이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부자처럼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원하니까 땅의 것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집착하고 그걸 못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냐? 할 수 없다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가 피 흘려준 그 피가 진정으로 내게 생명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됩니까?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제가 지금도 시골 가면 그 친구만 보면 웃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45이 좀 넘었는데 그가 있고만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고 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저놈 말이야. 저 큰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하잖아. 그러자마자 야, 엄마, 너 아버지도 아닌데 너 아버지 그저 큰다리가 쳐줘. 우리 아버지 맞아. 너만 아니면 너 큰다리에서 주워다니까 막 웁니다. 자기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엄마 맞지? 우리 아빠 맞지? 막 그러서 대답이 없어. 자제를 부르니까 맞아 하고 안아주는 게 그게 삼촌 미워. 왜 거짓말했다 이거야? 그래서 친구도 가서 야 40살 야 뭐 들어가냐? 너 아버지도 아닌데 무덤에 뭐 들어가냐? 어? 예수를 믿고 가지. 예수 믿어도 안 가요. 그렇지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제. 그러고 웃더라고요. 이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 알겠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 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있냐 이 말이요. 안 지키고 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요. 주인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냐 이 말이요. 소망을 주냐 이 말이요. 그 증거가 바로 그거요. 당신들은 세상 것은 지켜서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란 말이에요. 법도 뭐가 있어요? 예, 법이 있잖아요.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잖아요. 그 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요. 헌법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헌법 소원을 왜 해요? 내가 볼 때 맞는데 안 되다. 헌법에서 알아달라고 하면 헌법에서 결정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최종 결정이 헌법이요. 그게 기준이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 유익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요. 당신들이 세상에서 살 때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세상 것에 합리화시키고 주님을 깔아뭉갔다. 그 책임은 당신들이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힌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수없이 시킨 이유가 그거요. 그러나 스스로 하면 아무 소리 안 나요. 저는 스스로 전도를 하고 다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거 지금 커피 자동 돌리는 거 5개 샀잖아요. 여러분 보고 사랑이 안 사서 샀잖아요. 사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게 나만 가면 안 돼? 아니요. 형수까지 다 모시고 오세요. 형수만 아니 자식 새끼 다 데리고 뭐 차 끌고 다닌다며 우리 교회 앞에 차 대게 보세요. 예? 오신다 그런 날 아마 그거 거기 누가 차도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 교회는 뭐 한다고 하면 앞에 차 안 돼. 다 열어줘서 와서 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내서 와. 나만 아니고 다 오라가니까 나 뭐 왜 이래? 그거 하나 주고 다 오라겠다. 매일 전도했으니까 매일. 근데 그 양반도 박씨요. 박씨가 좋은 사람이요. 호박씨요? 그랬더니 양 호박씨요? 그랬더니 양 아니면 수박씨요? 그랬더니 알았어. 씨한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문사장이 사모님도 박시오.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박씨 씨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이쁘다고 해드릴게 그랬더니 그래도 형수님 너 저기 우리 집사람도 예수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오? 요즘 그래. 이게 항상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예수는 안 하면 그럼 얼마나 가서 전교에 있겠으면 그랬겠어. 허물없이 가서 얘기한단 말이야. 가서 왜? 그런 사람한테 가서 허물하게 얘기하면 그 허물을 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하면 헤이 잠깐 필요 없어. 이거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땅에 삽으로 땅을 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당신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 없지. 어? 땅 한 번도 파보지 않고 그냥 에이 이게 얼어서 안 되겠어. 끝나는 당신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 없지. 들렸습니까? 파봤어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요. 흙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잘하다 보면 금을 캘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할 듯이 아니야 이 말이요. 저는 그래요. 땅 파면 돈 나오냐고요. 예.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소리 같으지만 김제 같은 그 소리 만듭니다. 김제 강화면 가서 땅 파면 금 나옵니다. 사금 나오거든요. 지금도 상을 파요. 농지 끝나고 나면 파면 사금이 나와요. 지금도. 알겠어요? 증거 대라고요. 예, 여러분이 언제 가면 여러분이 언제 가서 그러면 광활면이라고 해서 광활. 예. 지금 면인데 뭐라고 썼는지 몰라. 옛날에 면인데 광활면 가면 광활 1, 2, 3, 4 있는데 이 동네는 평야지대에 있어. 산도 없어. 마을이 평야지대에 다. 그럼 이게 뭐냐? 옛날에 이게 금강이야. 금강. 땅을 파가지고. 그리고 1강구, 2강구, 3강구에다가 일본 놈이 가고 나니까 거기서 묵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것이 광활 1, 2마을, 2마을, 3마을, 4마을 이렇게 되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농지, 거기는 다 농지. 그래서 거기는 수없이 지금도, 가을 것이 끝나면 금을 파. 지금도 판다. 왜? 사금이 나오니까. 그게, 석담에, 땅 파면 돈 나와요. 거기는 나와요. 요만한 사금 하나 나오니까, 나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논 들어가서 해가지고, 이게 치가지고 조금 떡드는 거, 그러면 요만한 거 나오면 모아가지고, 요만큼씩 모으면, 그때 돈은 컸죠. 왜 이렇게 캐나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리 많이 항상 가을 것이 끝나고 막 나오고 막 포크레인 큰 것이 가서 막 땅 파고 막 난리 났잖아요. 금 거으려고. 거기 가서 땅 파면 금 나오냐면 나와 그러면 땅 파면 돈 나오면 나는 여기는 돈이 아니라 금 나와 그러면 뭐라고 아무 소리 못해. 파볼까 그럼 파가지고 나오면 네가 포크레인 다 주고 줘야 돼. 나와요 진짜. 요만큼이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나 땅 파면 금 나오냐 돈 나오냐 이렇게 나오지. 나가지고 거기서는 안 돼. 말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 뭐가 죽어? 육체와 정과 욕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나를 쓰셔야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바로 그 말에 순복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야 역사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 구한 것이고 이 둘러선 무리가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라 함이라.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았더라.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는 자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님 사랑 은혜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승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법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두고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고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먹이 들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계시도록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너희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주의 사랑 참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드디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두 번째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행성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드디어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드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디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게 드디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오늘 아버지 진실하게 주 앞에 그에게 하고 만드는 영혼을 기뻐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만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말씀 사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시면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드디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아버지 이렇게 세우셔서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듣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되게 하시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진원하여 주님이 쓰실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충만하며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